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5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개론 잠시 보고요. 계속해서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본 내용은 18장, 19장, 20장까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통치 언약을 확증해 주시고, 자, 보호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죠. 아브라함을 단지 보호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여호와를 지속적으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뭐 하셨다? 보호하셨다. 그때 보호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의미에서 보호가 아니라 여호와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여호와께서 확증해 주셨다. 그 과정을 우리가 18, 19, 20장에서 살펴봤고요.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이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가 열조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었고요. 그럼 두 번째, 이 언약이 이삭에게 언약이 계승되게 하십니다. 그럼 이삭에게 언약이 계승된다고 할 때 지금 21장의 본문을 읽었거든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보면은 20장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자, 본문은 분명히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제로 보면, 좀 넓게 보면 열조 아브라함에게 통치 언약과 보호로 끝나는 내용이 누구에게 이어진다? 이삭에게 계승된다. 이삭에게 계승되도록 하신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언약 계승을 준비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근데 저희들이 아까 읽었을 때 본문에 두 번 반복되는 구절이 당장 나왔죠. 누가 어떻게 하심으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이 권고했다는 말을 우리도 쓰는데 좀 다른 말로 좀 찾아보니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 감독하다. 그리고 잘 돌보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다는 의미에서 보면 사라의 태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 거죠? 이제까지 잘 관리를 하신 거죠. 자, 75세에 불러서 100세가 될 때까지 사람 애타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과정이 결국은 이 말씀 하나,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또 한 번 반복하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1장 이후에 나오는 적어도 26장까지 이삭과 관련된 모든 사건 앞에는 21장 1절에 있는 대로 누가 그렇게 하셨으므로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성경 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21장 1절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가는데 결정적인 증거들이에요. 이런 구절이 많지 않거든요. 여호와께서 권고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권고하셨으므로, 이거야말로 성경 권위의 확증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강론집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라고 하는 주어를 박용기라고 하는 어떤 목사의 자기 주장이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걸 거기에서 우리가 알기 쉽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준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출생한 이삭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 하면 시험을 통해서 보호하셔서 확인을 해주세요. 언약을 확인하는 말도 됐지만 12장, 21장 1절을 염두에 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누구나 인간은 볼 때마다 확인이다, 언약이다, 이걸 나에게, 우리에게, 사람에게 그건 시키지 않아도 가요. 내 좋은 걸 원하는 것은.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고 주어가 아까 보시다시피 누가 그렇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고하셨으므로, 이게 늘 주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이제 특히 가정교회를 비롯해서 교회 생활에서 사람 눈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주어를 여호와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적어도 그 사람이나 상황에 매몰이 되지 않거든요. 뭐 본능적으로 어떤 일이 큰 게 탁 터졌을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왜 일어났지? 누가 그랬어? 뭐가 일어났지? 이게 전부 누구를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펴서 말씀을 볼 수 있는 여유를 주신다는 것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똑같이 겪고 살잖아요. 밤늦게 혹은 새벽까지 내일 아침에 과연 내가 강의를 할 수 있을까? 뭐 포항에서부터 겪었던 일이죠. 사실 우리 돌아가신 장로님한테는 뭔가 괴로워서 강의를 못하고 아프다고 제가 2번이나 핑계를 댄 적이 있어요. 그때 뭐 학원이다 무슨 그런 일 속에 막 들어가 있고 생활에 막 규모도 막 며칠 동안 없어지고 이럴 때는 새벽에 일어났는데 뭐 성경에 있는 글자가 안 들어오더라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 교회에서 뭘 잘 챙기지 못해서 그랬냐고 또 그렇게 가시는데 진짜 어디로 좀 숨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마음과 여유를 주시고 우리 성경신학은 들어와서 딱 보면 금방 펴거나 듣거나 하면 누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 섭리가 확증됨으로 그런 내용이 몇 초 안에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대에 이만큼 두시고, 아까 뭐 잠시 이제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특정한 곳에 있는 성경신학 학술원이 아니라 모든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말씀의 토대 위에 진리의 기둥을 만들어 나가는 모든 상징적인 의미에서 모든 성경신학 학술원이 다 되기를 이제 연구원인 저로서는 항상 바라는 거고요. 원로께서도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있는 몇 사람이 마치 성경신학을 주도해 나가는 거,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좀 100% 동감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여기를 중심으로 성경신학에 뭐 허락을 받고 뭐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100% 타락한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뜸해 주면 되죠. 이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이런 건 아니잖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생명의 말씀임을 확인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드러나야겠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보고요. 자, 다시 곁길로 가는데 돌아와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라의 시체를 장사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사라가 이삭의 어머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거고, 사라를 장사하는 내용이 23장 내용상으로도 알 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사라의 시체를 장사하는 것과 뭐가 연결이 되냐면 뭐하고 관계돼요? 언약 계승이 누구에게 되고 있다? 이삭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걸 연결을 해야 사라 시체를 장사한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사라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는 21장, 22장에 있는 내용을 빼고 사라가 거기에 묻힌다는 거 하는 것이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먹었으면 반드시 점심 저녁을 먹어야 사는 것 이상으로 성경은 그 말씀 다음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을 확증해 줘야 돼요. 이게 이제 안내할 수 있도록 모든 영상 강의가 여기 우리 박 목사님 만들어 놓으신 이 자료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두 눈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이사하시면서 다 잃어버렸던 했는데 제가 보내주신 걸 가지고 있는데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줌 강의를 앞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국내든 뭐 외국에 아시는 것처럼 오이코스 대학에 유치가 됐을 때 학생들이 질문이라도 하고 하면 제가 미국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열어서 이제 이 활용해야죠. 특강이나 뭐 이런 걸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이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가고 다시 내려오면 성경 본문 내용의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왜 나오는지를 확증하는 것이 또 확증하도록 하시는 것이 지금의 일이라 봅니다. 이렇게 괴로운데 22장에 뭐가 나오고 23장에 뭐가 나오는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해요. 회의에 빠집니다. 이 지경이 됐는데 이게 무슨 꼼꼼하게 앉아서 성경을 하나하나 짚어가? 그건 사단이 이제 유혹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잡아주지 않으면은 그래 뭐 내가 뭐 글을 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소위 말하는 뭐 목회에 전념할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볼 필요 있어? 그냥 듣고 하나님 믿고 살면 되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 어제 살펴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만둡니까? 가만두지 않습니까?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고 통치 언약을 확증해 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에게도 사라의 어머니 사라가 죽고 장사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언약 계승을 하시는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언약 계승을 실현합니다. 언약 계승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삭이 고향 땅에 그 아버지의 고향이죠. 아버지의 고향에서 이방 여인이 아닌 자기 본족 사람들을 중에 딸을 데려다가 이삭에게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그 결과 자, 여러분 이삭 앞에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서 번성을 했죠. 그 번성한 내용들이 25장에 나옵니다. 25장은 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25장은 따라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족장이 태어나고 왕국이 만들어지고 한다는 약속들이 25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확증해 준 내용이 25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머니가 죽고 이삭이 아내를 맞이함으로 열국의 어미가 되겠다고 했던 사라에게 준 언약이 이삭의 아내, 여기는 이름은 안 나왔지만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성경 본문도 그대로 반복이 돼요. 그럼 너무너무 분명한 거죠. 자, 그걸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언약 자손이 태어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그대로 계승받은 이삭까지 태어났고 이삭이 아내까지 맞이했으니까 열국의 복을 주는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조상의 자손들이 뭐 할 수밖에 없다? 번성할 수밖에 없다는 기록이 25장에 나오는 겁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어떤 학자를 만나든 저는 첫 번째 질문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왜 이삭이 맞이한 사건 다음에 조상들이 번성했다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 그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증명하는 거죠? 어느 누굴 만나도 모든 질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창세기 다음에 왜 출애굽기여야 됩니까? 왜 요한복음이 누가복음 다음에 나와야 됩니까? 왜 로마서가 고린도전서보다 앞에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나오면 안 되나요? 그게 전부 뭐와 직결되는 거냐면 성경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 확인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가지고 계신 교재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잘 그리셔서 해줬던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황무오한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성경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증되겠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확증이 되면 왜 그렇게 태어나서 이 시간까지 왔고
이런 가정에서 이런 자녀들과 이런 지체들과 여기에 살아가야 되는지가 그야말로 인생관과 역사관이라는 게 확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조상의 자손들이 번창하지만은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누구죠?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도 번성하고요. 이제 이삭도 태어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장가를 들었는데 6명이나 더 낳게 돼요. 그야말로 복의 근원이 복의 근원이 된단 말이죠. 그 자손들이 모두 언약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이어져야 됩니까? 그래서 26장이 조상 자손들이 번성했어도 언약은 누구에게 간다? 그래서 25장 그 사건 다음에 뭐가 나와요? 26장에 이삭이 언약을 계승한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논리학 가르쳤잖아요. 한동대에서 10년 동안. 제가 여기서 경험을 했어요. 논리학 시간에 여러분 논리학에 보면 가장 짧은 말로 논증을 하는 것을 3단 논법이라 그러거든요. 가장 적은 언어로 상대방을 꼼짝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논증을 3단 논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강의를 하고 이제 중간 쉬는 시간에 이제 교수 휴게실에 와서 차를 한 잔 마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강의하고 있을 때거든요. 뭐 그런 감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머리에 뭐가 번쩍하는 거예요. 세상 논리가 이렇게 선명한데 성경도 모든 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어느 정도는 따라가서 강의하니까 하고 있었을 때고 순간 모든 사건에 성경의 수천 가지 사건이 3단 논법의 이 명확한 것보다 더 분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때 강의하고 있었던 또 그때까지 공부해왔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순간 이렇게 막 다 밝아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연구원 참석하고 뭐 이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이거예요, 이거. 보시면. 이삭이 아내를 맞이했으므로 아브라함 후손들이 뭐 할 수밖에 없고, 번성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번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은 이삭에게만 가야 되기 때문에 번성한 일 다음에 누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삭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강의를 못 들어보셨잖아요. 막연하게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만 했잖아요. 신천지 같이 몇 개만 뽑아가지고 연결시켜주면 그게 논리거든요. 여기 하나 뽑아서 10개 뽑아서 계시록까지 연결하면 그런 얘기조차도 못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고 저에게 떠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세상 어떤 논리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생기는 생각의 버릇은 그러므로,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므로 이런 수식어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중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게 뇌와 관절과 골수 속에서 생명력을 얻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우리 삶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잘했는데 애가 못했다 이렇게 가지 않죠. 앞에 누구 주어가 붙으면 여호와 주어가 붙으면 어떻게 되죠? 여호와께서 나는 잘하게 했지만 내가 잘하게 했으나 내가 잘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아들에게 잘못된 일을 하게 하셨다. 기승전결 누가 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 그게 여러분 21장 1절에 희한하게 이렇게 확증이 되네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뭐 하셨으므로? 행하셨으므로. 이걸 여호와의 사역이라 그럽니다. 여호와가 하셨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변집사님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하신 게 별로 기쁘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두 번째 대답 안 했으면 제가 강론 못할 뻔했어요. 이렇게 몰아쳐놓고 말씀을 통해서 나 살아있다. 나 살아있잖아. 이런 거잖아요. 자, 본문도 그렇게 갑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어제 봤습니다마는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하겠죠? 비웃게 했죠. 그럼 이제는 기뻐서 뭐 하게 합니까? 웃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비웃음과 웃음의 차이를, 비웃는 건지 진짜 기뻐서 웃는 건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까요? 그거는 우리가 하죠. 내가 비웃을 수 있고 내가 웃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을 때는 명년 이맘때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뭐 했어요? 비웃은 거죠. 사라는 속으로 비웃다가 걸렸잖아요. 너 비웃었다? 아닙니다. 안 웃었습니다.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뭐 하게 하세요? 기뻐서 웃게 하는 거죠. 아침에는 비통한 눈물을 하나님이 계신지를 흘리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비통한 눈물이 무슨 눈물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증해주는 기쁨의 눈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의 역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역사였는지 계시록에 가면 순교자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님 이제는 신원해 주십시오. 신원해달라는 게 뭐냐 하면 답답하고 멍든 걸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 그러시죠? 세마포 주면서 잊고 하고 너희들과 같은 순교자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의 숫자를 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여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쉬고 있고 내일이 마칠 때까지 안식하고 있어라. 더 이루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를 더 하겠다는 거죠? 순교자를 더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가서 무너졌도다 할 때까지 흘러갑니다. 교회 역사가 그래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프랑스의 개신교 신자들이 여왕한테 속아서 개신교를 허락해 준다고 해서 자기 딸과 개신교 아들이 결혼까지 맺어놓고 파리 시내에 또 프랑스 전국에 있는 개신교도들을 전부 성으로 불러 모아놓은 금요일 날 밤에 축하연이 시작되자 군대를 동원하여 수천 명을 개신교도를 죽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예. 뭐 역사에 보면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너무너무 많죠. 우리나라 일제시대도 그렇고 한국 역사도 그렇고 그런 걸 한 번쯤 읽어보면요. 개인이 뭘 이렇게 겪는 건 세 발의 핀 것 같아요. 그래도 여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투정하는 게 아닌가. 그것도 이렇게 투정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 안 건드려요. 더 생각나게 하고 더 분명하게 하고요. 몸은 기운조차도 없게 만들지만. 그래서 성경의 권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뭔가 생각이 말끔해지고 마음까지 편해지고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왜? 성경 흐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8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이것도 어제 했으니까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여러분 9절에 어제 말씀드렸죠. 사라가 본즉 표현이 길어요.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지금 이스마엘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렇게 해볼게요. 누구의 소생?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은 아닌 거예요. 누구의 아들은 맞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은 맞지만 언약 자손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여기에 가서 풀리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약속을 받은 대로 뭐 합니까? 번성해요. 하지만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언약을 계승하는 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야, 세상에 저렇게 악한데 왜 저렇게 번성하지? 그건 성경을 좀 미안한 얘기지만 몰라서 그 말을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언약을 뭐 하는 거냐면 계승하시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때 언약과 언약의 계승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신령한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고 기르는 거겠죠. 그 출발을 우리는 가정교회라는 데서부터 지금 깊이 깨닫게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부모 양육권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교회로 왜 주셨는가? 이 질문을 이제까지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제대로 묻고 억압하고 될 문제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학교 교육도 붕괴하고, 그리고 진짜 이 코로나 시국에 포항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서울은 한 작년이 60 몇 %였으니까 아마 지금 내면 교회 학교는 70%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장안중앙교회도 숫자로 보면 줄었어요. 숫자로 보면. 우리 여기 박 목사님 아시겠지만 초기 목회할 때 3분의 2가 교회 학교 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그랬죠. 교육 받을 수 있는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시골 같으면 더였어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역사든 뭐 문학이든 뭐 세계사든 이런 걸 다 들었거든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이야 그 문화 자체도 하나님께서 뭐 개인 스마트폰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예. 우리에게 눈뜨게 하는 지도자를 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말씀을 함께하는 교회가 그곳이 각자 성경 권위를 지켜나가는 학술원, 성경신학 학술원이라고 하는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한두 사람이라도 함께하면 수십 명, 수백 명이 있는 것과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자녀에게 밥을 먹이듯이 그 말씀을 듣는 자녀를 잘 관리해서 그 진리 아래를 이끄는 운동들을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져주신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아마 모든 앞선 우리 선배들의 바람과 또 기도가 그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삭 경무만 보더라도요. 뭐 75세에 불러서 25년 동안 계속 약속만 하고 정작 자녀는 주지 않았지만 이렇게 주고 또 이스마엘 같은 자도 태어나게 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음 받지만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주권으로 이삭에게 계승이 되는 자 보겠습니다. 이삭에게 계승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뭐가 된다? 내 씨라 칭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 구절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이게 여러분 어디에 가서 이루어져요? 지금 21장이었죠? 어디 가서? 26장에 가서. 그러니까 한 구절을 하나님께서 자, 26장 전체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연결이 되죠. 벌써 우리는 21장에서 어디까지 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 원로께서 정리해 놓은 이 진짜 귀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한 이 구조 속에서 21장 본문에서 어디까지요? 오늘 여기까지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26장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 보게 된 거죠. 그럼 성경 전체가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좀 인간적으로 말했을 때 성경의 내용에 깊어진다, 성경 공부를 잘해 간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어떤 한 구절 속에서 성경 전체의 그림이 그려질 때 그 예를 들었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은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물론 구약입니다.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한 말씀 속에 뭘 다 담아요? 구약 성경 다 담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그걸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거고 바른 성경 공부 방법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 한 구절을 읽을 때 성경 전체가 깨닫게 되는 이 엄청난 일들을 지금 여호와께서 해가신다는 말이죠. 자,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아까 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그랬죠. 이스마엘도.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확인해요.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아브라함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25장 12절에 가면 여기 가면 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경우로 보면 25장에서 26장으로 가는 여기에 누가 하신다는 걸 결정하려고 할까요? 여호와께서. 21장 1절에 확인한 대로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권고하셨으므로 자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그대로 이루셨다. 이삭에게 계승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계승자는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는 큰 복만 줬다. 그리고 여호와를 잇는 계승은 시키지 않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13절에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스마엘에게도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을 누구 방법으로 할까요? 자, 여호와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갈 때 재산 큰 걸 하나 떼서 누구에게 줘요? 이스마엘에게 줘도 되잖아요. 이스마엘에게 줘도 되죠. 왜? 누구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떡과 물 가죽푸대 하나를 주고 어디로 내버려 버려요? 광야로 내몰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말이 되냐면 아브라함이 잘 챙겨줬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강성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것도 누가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가볼까요? 욥기에 가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욥을 하나님이 사단을 불러다가 사단에게 누구를 맡겨요? 욥을 맡기잖아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욥을 하나님이 들어오는 사단을 불러서 왜 욥을 물어요? 묻기를. 안 묻고 가만 계시면 되지. 사단이 먼저 물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묻죠? 뭐라고? 너 욥 아니야. 잘 가고 있잖아. 그게 하나님 잘해주니까 그래요. 그럼 한번 쳐봐. 그 누가 치라고 한 거죠? 예,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요. 하물며 여러분 이스마엘이겠습니까?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교회도 안 되고 저렇게 사기치는데 잘 되지? 분명해요. 누구 주어가 가야만 이해가 돼요? 여호와께서. 기분이야 더럽게 나쁘지만 뭐 제 갈등만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렇게 경험하면서 사시는 건데 시간에 꼭 좀 같이 명심하고 싶은 것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호와께서 보존해 주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죠. 왜? 성경이 전부가 그거니까. 자, 그래서 하갈을 죽음 지경까지 몰아갑니다. 아이가 죽는 걸 바라보는 지경까지 가고 그때 하나님께서 17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그로 뭐하게 하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라. 아브라함이 줘서 준 약식이 끝나기 전에 얘기하셨으면 그래도 아브라함 이름이 들어갈 여지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준 떡과 물을 다 한난 다음에 죽어갈 때 나타나서 뭐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아브라함이 물과 떡을 줬기 때문에 지켜진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의 복이 된다고 하신 약속을 내가 이룬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이스마엘을 살렸다고 할 수 없게 만들고 누가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러면 여러분 왜 그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렸지? 답이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언약은 지켜가시되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법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분명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왜 지옥 같은 삶을 여기서 겪게 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걸 상황과 사람에게다 갖다가 몰아넣어버리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나와요? 그걸 위로하겠다고 달려든다? 오만한 거죠. 그걸 위로하지 말란 말이냐? 아니요. 지체들이 있어서 그 마음을 주면 그때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소중한 지체도 하나님이 붙여놓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마시게 합니다. 계속 주어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눈에 들어오세요? 17절 주어가 누굽니까? 19절 주어가 누굽니까? 20절 주어가 누굽니까? 그러면 답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챙겨뒀던 모든 것들은 끝이 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이, 19절 하나님이,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여기 보세요, 고향 땅에 있는 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내로 삼게 하였더라.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은요, 때에라는 말은 연결을 해야겠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언약한 것을 누가 이루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룬 것이 아니라, 이루게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셨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셨을 때, 17절, 19절, 20절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을 때. 그럼 그 다음 주어는 앞부분에 3번이나 나왔다면 주어를 아브라함으로 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 읽어 나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한번 볼까요?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성경이 좀 어려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앞에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거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손을 떼게 하고 누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호한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읽었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이 방법으로 읽을 테니까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라. 1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몇 번요? 2번. 여러분, 톤을 어디에 주고 읽는지도 성경의 권위와 인간의 권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저기 도표 재료에 보면 제목 저렇게 크게 해놨죠. 성경은 누구 계시다? 그러니까 좀 풀면 여호와가 안 계신 데가 없는 게 여호와 계시예요. 계시지 않는 데도 없고 계시지 않는 시간도 없어요. 항상 여호와는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걸 요약하면 여호와 계시,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 계시. 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가 아닙니다. 하나는 신본주의고 하나는 뭐예요? 인본주의입니다. 너무너무 다르죠. 여러분, 그런데 설교라는 방식으로 사람이 할 얘기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을 갖다 놓는다?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 이 한국 교회를 혼돈 속에 넣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법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단 정죄하고 시기질투하는 마음을 악성으로 더 견고하게, 딱딱하게 해버려서 시기질투하는 이른바 잘 되는 교회를 그 법으로 제재하고 이단 시비에 넣고 매장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게 여러분 이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 아니었습니까? 자, 그래서 주어를 하나님으로 회복하게 하는 성경 권위의 이 말씀 운동, 이거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는 글쎄요, 이런 복이 있을까 싶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 원고 쓰면서 그 영국 교회사 역사를 봤거든요. 무참하게 분열시켜요. 카톨릭을, 교황의 권위를 뺏어와서, 영국은 성공회가 그 최고 수장이 왕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사부 노열시켜요. 그 내에서 이른바 성공회 신부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는 감리교 감독 체제, 거의 또 그 교황 체제 비슷하게 또 갑니다.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하고 전쟁을 해서 북쪽으로 떼놓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다가 장로교 전통이 만들어지는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전쟁에서 패배하게 합니다.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나게 돼서 나라가 혼란스러울까 봐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국가가, 의회가 돈을 풉니다. 그런 상황이 진행되는 기사를 제가 아침에 읽었거든요. 여러분, 그 상황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반면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3주 전에 운타드라 그러죠. 거기에서 선진국으로 공식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지금이야 한 1,500명 넘습니다만은 또 관리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들을 어쨌든 하고 있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저는 볼 수 있는 환경이 됐고요. 글쎄요. 좀 역사에 관심 있으시면 한국 역사나 교회사 유튜브에도 많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머릿속에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질문 하나만 던져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풍요롭게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전망은 좋거든요, 지금. 한국의 그 바깥에서도 그렇고 한국 경제 성장을 자꾸 지표로 높게 잡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돈이 뭐 한다는 거죠? 들어오는 데라는 거잖아요, 한국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뭐 해요? 80% 주자, 100% 주자라고 논쟁하는, 없으면 그 논쟁 하겠어요? 있으니까 놓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다 줬다가는 행세 못하니까 나눠서 주고 좀 가져 있어야 또 그 다음에 행세할 수 있으니까 덜 주겠다고 그러고. 이 웬 풍요인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 볼까요? 계속.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찾아갔어요?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자, 지난 시간에 17장 1절에서부터 8절, 18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였죠? 어제 했으니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18장 18절부터 19절. 그 내용에 근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누구를 찾아왔다?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하셨다. 왜? 아브라함이 뭐의 근원이 되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근원이 되니까. 자, 그러면 다 이루셨어요? 잘 보세요. 누구 태어나게 하셨죠? 이삭 태어나게 했는데 단지 이삭이 아니라 이삭은 무엇과 직결시켰어요, 어제? 통치 언약, 통치자와 연결시켰어요. 그럼 통치자와 연결시킨 증거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 왕을 아브라함이 찾아오도록 하신 거죠. 아비멜렉 왕이 찾아왔다. 1번. 2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하셨다. 2번. 몇 번 정답이죠? 참 세뇌를 잘 시키고 있어요.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 안 따라오면 손해예요. 이 더운 날. 빨리빨리 그거는 세뇌시켜서 성경에 여호와 주어가 안 나오더라도 빨리 접속시켜서 보시는 게 성경 연결하는데도 좋아요. 아, 이렇게 논리적일 수 있나요? 자,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미치겠어요. 아까 변집사님 그러셨잖아요. 짜증나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 분명하다고. 그러면 된 거죠. 그것마저 걷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죠? 못 살 거예요, 진짜. 제가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버릴 때는 버릴더라도 사단이 데려간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버린다고는 생각나게 해주세요. 누가 살아계신 거는 잊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당신이 살아계신 것은 확증하고 싶으니까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맹세하겠다. 내 후대가 하나님이 우리를 왕성하게 해도 그들을 치지 않겠다. 당신들을 치지 않겠다. 자,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자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도 누구로부터 신분 보장을 받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에게. 왜? 아브라함에게 누가 함께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리 지키고 있으면요, 주위라든지 포항시내라든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증명해 줄 수 있어요. 맞죠? 이 경우로 보면. 우리가 전하기만 하는 줄 아는데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다음에 외부에서 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 많습니다라고 확증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뭐 하는 세력도 있지만, 대적하는 세력도 있지만, 확증해 주는 세력도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간과 이 좋은 여건에 이렇게 편안하게 와서 수시간을 말씀을 같이, 저로서는 말씀을 드리고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시국에, 이 좋은 여건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자꾸 감사하다는 말이 자꾸 생각이 나서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게 되네. 자, 보겠습니다.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여러분, 이 땅엔 앞으로 아브라함이 묻히고 사라가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나중에 라헬도 묻히고 그야말로 뭐가 돼요? 약속의 땅의 1번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 이루세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을 무장한 선배들 수십 명이 다 교회에서 각자 자기를 소리 없이 해가시고 그 상황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자녀들이 하나하나 배우면서 깨달아가고 그 모든 걸 후원해 주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너무 큰 이상을 꾸는 건가요? 진짜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이 성경 권위를 누가 지킨다?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그 확증을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보냈다는 것을 아마 확증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아요. 아비멜렉이 물어요. 그거 왜 암양 새끼 7을 따로 떼어 놓느냐 한번 보시자고요. 뭔 일이 벌어지는지.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다. 무슨 뜻이죠? 내가 이 암양 7을 줄 테니까 여기 있는 우물 이거 누구 거다? 내 거다. 내가 원하지도 않고 너가 와서 나랑 맺자고 했으니까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라. 그러면 그 증거로 암양 7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우물을 증거로 삼아라. 여러분, 그게 여러분 브엘세바예요. 무슨 우물? 맹세의 우물. 여기가 여러분 언약 자손의 번성과 조상들이 묻히는 1번지가 되는 곳입니다. 이곳이. 그러니까 언약의 뒤에 가면 나옵니다. 여기서 누구에게 단을 쌓았더라. 확인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께 단을 쌓는다는 말은 언약대로 성취해줬다는 것이고, 자, 1번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다. 2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단을 쌓게 하셨다. 2번. 31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사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여러분 33절 동그라미 많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너무너무 분명해요. 사건 시작할 때 누가 하셨다고 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고하셨으므로 결론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더라. 여호와는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전능자이시더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어디에서?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블레셋 땅까지 접수하면서 블레셋 왕에게 축복해주는 무슨 권한을? 통치권을 가진 증거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성취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 진짜 귀한 말씀 나오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 여호와를 불렀더라. 1번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2번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성취하셔서 부엘세바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 몇 번? 2번.
이게 이제 믿어지면 함께하는 지체나 교회, 가정교회에서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게 하겠죠. 처음에는 무슨 말끝마다 여호와냐. 하지만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또 말씀을 들어야 될 자 같으면 그 말씀을 듣게 되겠죠. 여러분들 생각 같으면요, 이렇게, 자, 이제 이삭도 태어나게 하셨고, 또 이방 왕이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 맞다는 것도 이루어 주셨고, 자,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을 여러분께서 하나님 같으면 하라고 하시겠어요? 태어난 이삭 잘 키우고, 이방에 있는 나라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가나안 땅을 점점 어떻게 해요? 확장해 가고, 그리고 대적들하고도 주위에 있는 나라들하고 잘 지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좋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194페이지에 창세기 22장 제목을 보시면 뭐 하세요? 시험을 왜 할까요? 시험은요, 언약하신 게 사라지는 게 시험이에요. 현상적으로는. 다른 게 없어요. 시험은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잠시 빼버려요. 언약을 이루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주어로 돌려놓으려고. 누가 하신다는 거?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내 방법으로 하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뭐 하세요? 시험하세요. 자, 우리 차 한잔 하시고요.